사도 바울은 최악의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최악의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절망 그 자체를 그의 언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을 염두에 두시며 우리 다 함께 고린도후서 1장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지금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그 최악의 절망, 자신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그리고 심한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다고, 그리고 힘에 겹다고. 도대체 무슨 상황에 있을까요? 자세히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성경학자는 이렇게 세 가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전도하고 있었는데 오해를 받았습니다. 내 의도, 내 정직, 그리고 내 모든 생각이 오해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역자들이 등을 돌립니다.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함께했던 동역자들이 나에게 등을 돌리고, 그리고 내 정직과 내 중심을 지금 오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감옥에 갇혀 사형 온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절망 그 자체가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경우이든 정말로 중요한 것은 살 소망이 끊어졌다. 이것은 분명함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경험되었던 이런 절망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일어나 다시 희망을 선택하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는 질문을 던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또 이런 최악의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그가 희망을 선택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며, 왜 이 질문이 중요한가?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도 내가 믿음의 사람이지만 내 인생 속에 찾아오는 절망의 문제에서 예외된 인생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형은 다를 뿐이지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절망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 절망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네, 내 희망과 소망이 절단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소망과 희망이 여러분 절단되는 그런 절망의 인생 속에서 면제되지 않은 저와 여러분, 미래가 닫혀버린 것입니다. 내 삶의 의미가 상실되는, 그리고 고립과 우울감 속에 빠져있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과연 예외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어떤 심령 가운데 여러분 정말 그런 고립감과 우울감과 내 삶 속에 소망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저는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 그 사람 마음속에 소망이 사라졌어요. 그 소망이 사라진 내 소중한 사람들을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 이 질문을 던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절망의 상황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을 일으킨 그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그가 이런 절망 속에서 희망을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질 때 첫 번째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내가 절망의 상황 속에서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 이런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말할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와 근거는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 그가 찾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런 상황 속에서 찾은 것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사도 바울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절망 속에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나는 도대체 무슨 걱정을 할 것인가?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절망과도 같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인 고린도후서 1장 9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을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많은 경우 절망적 상황 우리가 경험합니다. 많은 경우 내가 경험하고 있는 절망적 상황.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성경적으로 바라본다면 사실 내가 내 자신만을 붙들고 살아온 때였습니다. 내가 내 인생에서 경험하는 절망의 문제. 그런데 그 성경적으로 내 인생의 절망을 바라보면 내가 내 자신을 의지하고 살았었던 때가 아닌가. 그때 무슨 결과가 따라오냐면 내가 우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우상을 깨뜨리기 위해서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고백을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하나님만이라고 하는 고백을 주목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은 나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이렇게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절망적 상황 속에서 비로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떨 때 이런 고백이 나왔습니까?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절망 속에서 나는 오히려 비로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면제되지 않는 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 그 상황만 바라보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찾아온 절망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의지할 때 그때 우리의 인생 속에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 그 변화는 나라고 하는 우상이 깨어집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할 때 정말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다스려 주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만 의지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 절망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책임져 주신 오늘 이 성경의 주인공 사도 바울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비록 내가 이 예배 자리에 내 인생에 경험된 절망의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왔다 할지라도 절망의 상황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도 나를 주목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에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이 여러분 맞춰질 수 있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면,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다면,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젊은 청년이 너무 빨리 성공을 했습니다. 이 젊은 청년이 너무 빨리 성공한 이 성공, 그런데 그 성공 가운데 이 젊은 청년은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의 사업이 좋을 수만 있겠습니까? 연이어 찾아온 불경기, 너무 빨리 성공한 이 성공, 그 이후에 찾아온 실패가 더 뼈아팠습니다. 찾아온 불경기, 이 불경기 가운데 고립감, 그리고 실패감, 그리고 우울감, 절망,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한마디로 내 인생은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나를 포기해도 나를 포기하지 않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 어머니, 두 번째로 목사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내가 스스로 끝났다고 해도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 분이 누구신가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찾아와서 이 청년에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께 찾아가자. 목사님이 널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을 찾아가야 한다. 근데 이 젊은 청년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내가 잘 나갈 때도 목사님 안 찾아갔는데 내가 이렇게 실패해서 내가 무슨 면목으로 목사님을 찾아가겠냐고. 그런데 이 상황을 다 알고 계신 목사님이 찾아오셨어요. 근데 목사님의 딱 한마디, 이 한마디가 이 사람을 살렸는데, 목사님 딱 한마디 했어요. 근데 이 청년의 뺨을 타고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우리 주님은 당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지금 당신이 아파도 아픈 모습을 사랑하신다. 지금 당신이 실패해도, 주저앉아 있어도 우리 주님은 당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주님.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에 그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나의 동일하신 주님이신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찬양을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찬양하겠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길 원하십니. 우리 한 번 더 하실 때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찬양을 하시겠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길 원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반면에 세상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나를 평가합니다. 평가. 세상은 나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평가가 요동치지 않습니까? 그 평가에 따라 내가 요동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가 아파도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 주님, 나를 고쳐 사용하시는 주님. 세상은 내가 아프면 대체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내가 아프면 대체하는 거예요. 배제하는 세상. 그런데 내가 아파도 우리 주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고쳐 사용하시는 주님. 그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 속에서 면제되지 않는 이 절망의 문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할 이 성경에 놀라운 진리가 있다면,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소망의 희망의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오늘 이 말씀을 붙들 수 있다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평생은 얼마만큼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 절망과 같은 환경 속에서 붙들었던 하나님만,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이 붙들었던 것은 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절망의 상황에서 자기 자신의 과거를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인생의 과거를 한번 돌이켜보실까요? 내 인생 속의 과거에도 고통과 고난의 수렁 속에 빠졌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과거를 돌아봐도 고난의 수렁 속에 빠졌던 때가 손으로 꼽아도 헤아릴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정말 더 중요한 것은 그때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면 오늘의 나의 상황 속에서도 나를 건져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보실까요? 과거에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현재에도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과거에 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현재에도 나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 그런데 이 하나님이 미래에도 나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내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에 사도 바울은 드디어 도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 오늘 이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다. 여기서 저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붙드는 것인데 이 하나님을 붙드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가? 예, 하나님을 붙드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약속이구나. 하나님을 붙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실 때, 내 가슴을 치는 말씀을 주실 때, 놀라운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주시는구나. 약속의 말씀을 붙들다. 그래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의 거리를 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를 잴 수 있는가? 예,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는 말씀과 나와의 거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최근 요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계신 저와 여러분들, 왜냐하면 약속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소중하게 붙들면 그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소중히 여겨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한 장로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장로님은 자수성가하신 장로님인데 원래는 정말 가난한, 그리고 배우지 못한 장로님이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해도 내 인생에는 희망이 없다, 내 인생에는 희망이 없다, 이런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정말 가난하고 배우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이 장로님의 인생에 반전이 일어날 수 있는가? 반전은 없죠. 근데 반전이 일어났다. 무슨 반전이었는가? 믿음의 아내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의 인생의 반전의 시작은 믿음의 아내를 만나 믿음과 신앙을 배우고 그리고 영접하고 아내의 기도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 이것이 그분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의 아내를 만나고 작은 공장에 취직하게 되었는데 이분이 하는 일은 허드렛 일입니다. 제일 일찍 출근하고 제일 늦게 퇴근하고, 그러니까 이 공장에서 청소하고 허드렛 일을 하고 심부름하는 것이 이 장로님의 역할이었어요. 취직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공장에 도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 이 도난에 있는데 이분이 제일 먼저 왔다가 제일 나중에 가니 이 장로님에게 혐의가 몰린 거예요. 그냥 붙잡혀가서 혼났습니다. 그냥 경찰서에 끌고 간다고. 얼마나 많은 수모를 겪었겠습니까? 이 장로님이 그날도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여기 계신 우리 남편 여러분, 혹시나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회사나 직장에서 내가 이런 수모를 겪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집에 가서 아내에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 장로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내에게 모든 것이 끝났어.
모든 것이 끝났어. 나 내일 회사 안 가요. 모든 것이 끝났어. 이런 일이 있었다고. 여기 계신 아내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끝났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의 아내로서 남편에게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이 믿음의 아내는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안 돼요. 그만두시면 안 돼요. 내일도 회사 나가셔야 돼요. 여기서 승리하지 못하면 아무 데서도 승리할 수 없어요. 왜 포기하시려고 하시죠? 제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여기서 포기하려고 하시나요? 아내의 격려에 힘을 얻고 내일 회사에 나갔습니다. 아니, 아내가 나를 위해 기도한다고 내 회사의 모든 것이 달라져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환경은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주 힘든 오전 과업을 마쳤습니다. 쉽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아내가 싸준 도시락이죠. 그 도시락을 혼자 먹으려고 도시락을 열어본 순간 이 도시락 보자기 안에 아내가 써준 편지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편지가. 아내의 편지. 그 아내의 편지를 여러분께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보, 나는 오히려 감사해요. 당신이 의심받게 되어서 나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요. 왜냐하면 의심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당신의 억울함은 하나님께서 벗겨주실 것이고 당신을 의심하고 비판하는 그 사람들을 오히려 축복하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또 그런 직장이기에 당신이 빛과 소금으로 그 직장이 있도록 제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이 편지를 쓰고 마지막에 그 성경의 말씀을 적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마지막에 써준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이 남편의 뺨을 타고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면서 아멘 했답니다.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그 순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절망적인 상황, 가장 내가 오해받고 있는 상황, 내 삶의 가장 힘든 그 순간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의 인생을 붙들고 그의 인생을 일어서게 만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 다 함께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이 남편이 아멘 했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가장 절망적 상황 속에서 그를 버티게 만들었던 것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약속의 말씀이 그의 인생을 치는 거예요. 아멘 하고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의 상황 속에서 그를 일으켜 세운 것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자면 상황은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달라졌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가 붙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늦게 그날도 정비하고 청소하고 정말 그에게 혐의를 몰고 있었던 부장님이 있어요. 이 부장님의 책상에 편지를 남겨두게 했는데 이 편지도 여러분께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장님, 저는 정말 부장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저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부장님, 이런 세상일수록 정직한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그런 채찍으로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부장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얼마 후에 이분의 누명이 벗겨지게 되었어요. 오히려 이분을 향한 신뢰, 모든 사람들이 이분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몇십 년이 지나간 거예요. 이 회사의 이 대표 이사분이 은퇴하게 되셨는데 자녀가 다 미국에 있으니 그냥 내가 미국에 가야 되겠다고, 그리고 이 회사를 통째로 그 장로님에게 물려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장로님은 지금도 그 회사를 잘 운영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로님 가장 어려운 그 순간, 절망의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이 그를 버티게 만들었는가? 하나님께서 그를 버티게 만드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절망의 상황이 아무리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 때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버티게 만들어 주시고 상황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이런 상황에서도 말씀에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입니다. 바울은 이런 절망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체험하게 되는데 도대체 무엇을 통하여서 이 절망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한다? 무엇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절망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가운데 그의 믿음은 살아있는 신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나는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다. 기도를 붙들고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붙들 때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개입하신다. 이 두 가지를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절망의 상황이 찾아와도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고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신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오히려 이 문제와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 인생의 기도의 문제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아주 적극적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나의 문제는, 내 기도의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절망의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 기도의 능력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개입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기도의 레슨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붙드실 수 있다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부탁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 부탁할 때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개입하시며 내 모든 기도의 문제가 감사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부탁하지 않는 사람은 저는 어떤 의미에서 교만한 사람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성경 본문에 사도 바울도 기도 부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두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이 토니 캄폴로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아주 세계의 유명한 사회학 박사로서 아주 믿음의 신앙의 교수님입니다. 글도 많이 쓰고 또 책도 많이 썼습니다. 전 세계를 무대로 강의를 다니시는 분이시니 비행기를 많이 타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기 전에 딱 패턴이 있습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왜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오늘도 제가 강의하러 저기 멀리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제 옆에 누가 앉을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고 누가 올지 기다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날도 기도를 하고 기다리는데 누가 털썩 앉는 것입니다. 매너도 없게. 이 보니까 조폭과 같은 덩치 큰 사람이 내 옆에 딱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한 대 맞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말도 못하고 그냥 눈을 감았대요. 자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빨리 말도 해야 되는데 이거 무서워가지고 이야기를 걸면 한 대 맞을 것 같아서 그냥 눈을 질끈 감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그냥 조른 척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말을 못 걸어도 하나님이 만져주세요 하면서 이 조른 척 하면서 머리로 그 사람 어깨에 기대는 것이죠. 하나님, 저 만졌습니다. 저 약속 지켰습니다. 하나님께 이 사람 알아서 해주세요. 조른 척 하면서 머리로 그 사람 어깨에 기댔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 터치해 주세요. 하나님, 만져주세요.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갑자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무서운 사람 어깨 기를 했으니
이 사람이 갑자기 그냥 화를 버럭내면서 내 어깨를 터치했다, 어깨로 내 머리를 그냥 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자는 척 하다가 그냥 한 대 맞고 벌떡 깬 거예요. 그리고 와, 내가 실수했구나. 이 사람이 나를 째려보며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요, 이 말이었대요. 당신 교회 다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와, 내 속을 다 들여보고 있는, 오늘 그냥 잘못 걸렸다. 그냥 내가 지금 한 대 맞았고 나보고 너 당신 교회 다니냐고. 네, 저 교회 다니는데요. 그 족보 받은 사람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이것이었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무슨 상황인지는 모르겠어요. 이 사람의 인생에 어떤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 손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있는 것이죠.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움직이시고 우리의 인생 속에 개입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무엇인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사건이지 않겠습니까? 기도할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개입의 사건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그때 깨달았대요.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시지만 무슨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어떤 기도 제목이 필요하신가요? 또 여기에 계시지는 않지만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이 계시죠?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요? 그분에게는 어떤 기도가 필요하리라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바울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 그의 믿음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기도의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우리 주위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어떤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무서운 사람은요, 기도의 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 정말 그 기도의 힘을 믿는 사람. 내가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사업이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인생이 승리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전도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부흥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한 편의 이야기는 우리 교회에 응답의 방이 있는데 이 응답의 방은 사실 기도의 방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기도의 방을 응답의 방이라고 했을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사람들. 기도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사건이다. 어느 곳에 있어도 어떤 상황에 있어도 기도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개입하심을 경험한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 우리의 삶을 살리며, 기도로 우리의 가정과 자녀를 살리며, 기도로 우리를 불러주신 삶의 터전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붙들 때 어떤 절망의 상황에서도 희망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희망의 기적을 경험하는 26년도 남은 평생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